내 일생의 성경 통독 30주차 2022년 8월 28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에스겔서 13장에서 16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던 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3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23절, 너희가 다시는 헛한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을 용납하고 합리화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15장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숲속에 초라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말씀을 전가합니다.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의 쓸모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다 백성 또 수도인 예루살렘은 땔감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에스겔서 15장은 증거하고요. 16장입니다. 16장에는 4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6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너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피투성이 같은 비참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고, 둘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14절에서 15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꾸짖고 계신 장면이고요. 그러므로 세 번째, 심판받을 이스라엘을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43절,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라.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은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을 또한 마지막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7장부터 20장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 색깔의 많은 털을 가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서 와서 백항목의 제일 위에 있는 연한 가지 하나를 꺾고 그 씨를 가져다가 옥토에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고 온갖 가지들이 자라고 새로운 잎들이 나왔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하여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더 뻗어가지 않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동풍이 불어 완전히 시들어버릴 것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뜻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과 귀족들을 붙잡고 바벨론으로 끌어갈 것을 말씀하셨으며 언약을 깨뜨린 예루살렘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18장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자녀의 이가 시리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이든 아들의 생명이든지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그는 심판을 받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은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 길을 떠나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살기를 원한다고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19장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위해서 애가를 불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어머니는 사자 중에 자기의 새끼를 기르던 암사자였는데 그가 새끼 가운데 한 마리를 키웠는데 훗날 힘센 사자가 되어서 짐승도 잡지만 또한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새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함정을 파서 갈고리로 꿰어서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암사자는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다시 다른 힘센 사자 하나를 키웠는데 그도 짐승을 잡아먹었지만 또한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가 그들을 치러 왔고 또한 바벨론으로 그 사자를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하는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장은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몇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어볼 말이 있어서 에스겔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라. 이스라엘이 행한 더러운 일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을 원래는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광야 가운데 인도할 때도 더러운 우상을 섬겼고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었을 때에도 나무를 보고 제물을 드리고 더러운 우상을 쫓아다녔다. 너희 아들을 심지어 불태워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는 큰 능력과 힘과 분노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흩어졌지만 너희를 모아서 올 것이며 또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심판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심을 알게 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상 에스겔 17장에서 20장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성경 통독 본문은 에스겔 21장에서 24장입니다. 21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암몬까지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칼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성소에까지 이르렀음을 전하고 8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칼이 심히 날카로움을 노래하므로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32절은 이와 같은 여호와의 심판이 암몬으로 대표되는 유다 주위 나라들에게도 미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2장은 21장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1절에서 12절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그 결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고 계속해서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목적이 택한 백성의 정하에 있음을 전하는데 풀무불로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3절에서 31절은 심판의 대상은 특정적인 소수가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정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로 우상숭배란 종교적인 범죄와 인륜을 저버린 윤리적인 범죄에 대하여 전하고 있고 그로 인해 모두 흩어버릴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는 완전한 멸절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 깊은 부패를 완전히 소멸시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23장은 음란한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범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은 음란한 두 자매의 정체와 사마리아의 음행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1절은 사마리아의 음행을 본받은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하여 전하고 있으며 22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에 대하여 전하고 36절에서 49절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임할 총체적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한 모습을 음행으로 비유하듯 이와 같은 음행을 행하지 않기 위해 신랑 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언제나 온전한 순종의 예배로 찬양으로 보답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장은 끓는 가마 비유로 1절에서 14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범죄한 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심으로 당신의 무한한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신부인 그들의 멸망에 대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슬퍼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한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와 특별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에스겔 25장에서 28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심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이방 국가와 이스라엘이 서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저자는 하나님이 전 세계 운명을 좌우하는 참된 통치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5장은 그 가운데서 암몬과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른 이방 국가들보다 길게 언급하는데 이는 이 도시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임을 암시합니다. 전장에서 암몬이나 모압,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을 포괄적으로 묘사한 데 반해 본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예언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6장은 그 가운데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로는 매우 큰 영향을 이스라엘에 미쳤기에 3장에 걸쳐 예언이 언급됩니다. 전장인 에스겔 26장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한 두로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인 27장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될 두로에 대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부와 힘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멸망 후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본장은 이 극한의 대비를 통해 악의 말로가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 개인에 대한 책망과 시돈의 멸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은 자신의 경제적인 성공을 바탕으로 이방의 명성을 얻자 신으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러한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십니다. 그리고 시돈 또한 부정한 무역 거래와 우상 숭배로 인해 범죄했기에 그들 역시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8장은 그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29장부터 32장입니다. 먼저 29장입니다. 본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에스겔의 7개의 예언이 기록됩니다.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1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점령하여 뺏은 영토나 용병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악어로 묘사하시며 그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은 17절부터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을 예언합니다. 다음은 30장입니다. 애굽에 대한 세 번째 예언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애굽에 칼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애굽을 도운 나라들까지도 엎드러지며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을 예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황폐, 심한 근심을 주며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칠 것이라는 예언이 반복됩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에는 우상들을 없애며 애굽 땅의 왕이 끊어지며 애굽에 두려움이 있게 하겠다. 애굽의 각 성, 도시들을 심판하며 대적이 있게 하며 장정들을 칼에 엎드러뜨리며 주민들은 포로가 되며 어둠과 구름이 덮이는 심판을 하겠다 예언합니다. 애굽에 대한 네 번째 예언이 20절에서 26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팔을 꺾으셔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셔서 애굽 왕을 고통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음은 31장입니다. 애굽에 대한 다섯 번째 예언이 되겠습니다. 본장의 예언은 다시 애굽에 대한 것으로 애굽의 바로를 낮추고 모욕하려고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시기할 정도로 그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교만, 이어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애굽 왕도 위대하였으나 아수르를 능가하지 못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처럼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멸망시키실 것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32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애굽의 멸망에 대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섯 번째의 예언입니다. 애굽을 가리켜 또다시 강을 더럽히는 큰 악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악어, 곧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11절에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교만한 애굽을
다시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17절에서 32절은 애굽에 대한 7번째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한 경고를 결론짓고 완성합니다. 한때 번성하던 애굽 왕국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하여 장엄한 장례식을 맞게 되어 스올에 누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애굽에 대해 7번이나 7가지의 완전한 멸망을 적나라하게 문학적 묘사로 처절하게 멸망시키는 예언으로 애굽의 멸망을 완성시키십니다. 32장을 닫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애굽을 미워하셨을까? 라는 개인적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런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당신의 백성들을 억압한 애굽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키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를 증명하셨다라고. 감사합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7절에서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파수꾼이라 하신 이유는 본문 1절에서 9절을 통해 알아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에 빠질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에스겔에겐 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본장에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도 꼭 새겨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의인이 범죄하며 죽을 것과 죄인이 회개하며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4장입니다. 본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의 모습을 양떼와 목자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먼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악한 목자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3절과 같이 그들은 양떼를 먹이지는 않고 그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을 배불리며 치장하는 데만 집중했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불쌍한 양들은 5절에서 6절과 같이 목자가 없으므로 흩어지고 길을 잃으며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7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로 양들을 들짐승들의 입에서 찾고 건져내며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실 것을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장입니다. 시온산이 유다와 동일시되는 것 같이 성경에서 세일산은 에돔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시고 이들을 멸하시기로 뜻을 정하셨다고 명백한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5절과 같이 이스라엘이 환난당할 때에 그들의 적의 칼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 상세히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두 민족과 두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두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했던 세일과 에돔을 벌하시면서 하나님은 진정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반대로 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에서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산들에서는 열매가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것은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돌이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은 15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와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세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이 일명 새 언약이라는 주제를 나타내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3일 에스겔 37장부터 40장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마른 뼈들의 환상과 두 막대기의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며 종말론적으로 다윗 왕권을 통해 임하는 메시아 왕국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음과 같이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음을 나타내며 정치적 주권까지 빼앗긴 채 무기력하게 포로 생활을 하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죠. 이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될 때 영적으로 새롭게 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입증하는 증표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3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의 상징인 곡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원근 각처의 군대들과 동맹한 곡이 여호와의 백성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한 손으로 단번에 영원히 멸하심으로써 만인 앞에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실 것임을 묘사합니다.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이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의 공격은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에스겔 39장은 침략자 곡의 완전한 멸망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곡의 완전한 멸망을 읽다 보면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그의 주권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25절부터 읽으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나며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것을 전합니다. 에스겔 4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 회복과 직결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본질임을 상기시킵니다. 2절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다고 전합니다. 3절에 한 사람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으며 4절에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전합니다. 안뜰과 문들과 방들을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의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크신 영광과 위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